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산제사로 드려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꽃이 향기를 바라면은 멀리 있는 별과 나비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는 벌과 나비가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땅에 우리 교회들이 조화와 같이 건물만 서 있는가, 생명력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계획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거기서 악취가 나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는 길목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의 소문이 좋아지고 또 그 교회 성광교회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슈퍼를 가든 미장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 성광교인으로서 앞으로 전도 대상자가 그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또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손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 생각, 계획,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변화된다는 것. 그러나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변화된 모습으로 로마서 12장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살았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먼저 1번을 올렸는데, 살았다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비록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코에 호수를 끼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거 산 거 아닙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야죠. 병원에 있으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서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가족 간에 웃고 즐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활동력이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이라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만족의 상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휴, 이제 살았네,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죠. 그동안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휴, 이제 좀 살겠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빚이 500억이 있다. 근데 그 빚이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빚을 만약에 다 갚았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 눌려 있던다든지 어떤 압박에서 풀어놨을 때 그때 나는 살았다. 또 병원에서 그 큰 수술을 마치고 만약에 퇴원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평안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살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일반인들이 살아있는 것보다도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 이것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예요. 둘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쳐 나가는 것이죠. 이걸 죄에서 이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인가요? 15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생명청에 기록된 자,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성도의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 우리는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원을 갖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새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물론 밥도 먹지만 우리는 추가해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육정, 욕정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먹지만, 말씀이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또 그리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차원 위에 있는 영으로 공급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 밥을 이기고 생각 지식을 이기고 철학을 이기고, 그리고 교양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급원을 가짐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음을 초월한 자라고 말이죠. 천국인, 즉 천국인,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죽어서 우리 육신이 땅으로 묻혀 들어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병에 걸렸냐면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을 뿐이지 다 죽을 병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아무리 정말 날고 기고 별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살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많아야 120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불과 몇 명이고, 거의 90에서 100세 사이에 많이들 죽죠. 그건 뭐냐?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것은 왜 죽는가? 뭐 과학적으로 세포가 이제 다 오래되고 근육이 다 힘이 빠지고 그리고 심장이 다 오래됐고 그러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심장 때문에 그렇다면 인공심장을 계속 갈아 끼우면은 200살, 300살, 5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육을 바꾸고 이 몸의 모든 것들을 100% 바꿀 수도 없거니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답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지만,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아닌지는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해답 밖에는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이긴 자는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육신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있죠? 자,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았다라는 놀라운 증거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 생명을 주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산제사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짐승을 송아지가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양이나 염소가 됐든지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그게 산제사가 됩니다. 희한하죠?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데 그걸 죽여야 산제사가 됩니다. 왜? 그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지고 그 죄 지은 자, 그 짐승을 가져온 자가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듣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참 지독하게도 못 외우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한 10번 읽었거든요. 근데도 못 외워. 참. 근데 뜬금없이 또 생각이 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냐? 결국은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육정이 죽고, 그리고 생각이 죽고, 내 지식도 죽여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첫째, 머리를 들여라. 우리 몸을 온전히 들여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가 머리를 들여라 했을 때 생각과 사상과 계획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머리 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빼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만 넣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눈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헬렌 켈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눈이 멀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남들이 듣지 못했던 것, 남들이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하죠. 정말 내가 하루만 뜨는 태양을 봤으면,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보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다면, 범죄가 된다면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귀를 들여라. 불필요한 말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말 맞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불필요한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도 가려서 들어야죠. 어저께 제가 지난번에 이발소에 갔는데 그 이발소에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남자들은 왜 귀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나요? 여자들은 여기 귀에서 털이 나지 않는데 남자들은 요 귀털이 생깁니다. 귀털이 생기는데 한 40에서 50 넘어가면 생겨요. 이 생긴데 이거를 귀털을 저도 가위로 이거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게 베기 싫어요. 그래서 그 미용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이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안 나죠. 그러더라고요. 글쎄 왜 남자들을 할까요? 아마도 나이 먹으면 여자들이 부인들이 잔소리를 하니까 그거 듣지 말라고 털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글쎄요. 그러는데 어쨌거나 귀를 잘 가려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결국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처음에 거짓말이지 두 번, 세 번 거짓말하게 되면 거짓말이 진짜고 진짜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이용하는 자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걸러내고 어떤 말을 들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불과 같이, 또 그리고 천둥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려 그냥 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밀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밀하는 것은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깊은 심령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부르짖음 속에서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기도굴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소리가 그 방 안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쪽에서 반사되고 이쪽에서 반사되고, 그래서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또 소리 질러 기도하든지 하면 그 희한하게 어떨 때는 그 이쪽 벽에서 소리가 부딪혀서 이쪽 속으로 가고, 또 이쪽에 있는 소리가 부딪혀서 이쪽으로 가면서 어떨 때는 희한하게 그 찬송가와 같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피아노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릴 때도 덜어 있어요. 그 음색이 딱 희한하게 그 주파수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그 내가 반사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그 과학적인 어떤 나름대로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줄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요 속에서 기도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한 번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공동묘지 옆에 기도굴이 있거든요. 기도굴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겨울에 기도를 하려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기도굴에 온도를 달았대요. 이야, 정말 돈을 벌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굴에서 기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좀 너무 저기 해가지고 거기다 온도를 다 깔아버렸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다 말고 잘못하면 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깠다 하면은. 근데 어쨌거나 물론 뭐 좋다 나쁘다, 나쁘게 보는 사람은 그것도 나쁘게만 보고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만 보지만, 돈을 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게 쓴다는 것, 너무나 멋있는 일 같습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그걸 잘하고 효과가 어떻고 거기서 잠만 잘 텐데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에 눈이 보여진다는 것, 그런 것에 귀가 들려진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돈 10원이라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들여라. 왜 먹는가? 먹는 것보다 귀한 복음의 전파로 입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입술에 뭐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말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미암아서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범죄가 무엇으로 합니까? 선악과를 무엇으로 따먹죠? 머릿속에 생각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한 것은 이 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했을 때 제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손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주보도 접고, 손으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손으로 바깥에 나가서 안내도 쓰고, 손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손이다. 아멘. 그래서 손과 발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밌게 써놨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헌신 봉사의 손이 되며 내 발이 어디 있는지 항상 늘 간섭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발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 따로 손발 따로. 나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잖아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고,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손으로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운동해서 그 살을 빼는 사람, 나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먹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내 손이 범죄를 해서 그러면 손을 하나 찍어버려. 그러면 한 손 가지고 범죄 안 할까요? 그래도 범죄 안 합니다. 두 발이 있어. 그러면 두 발이 자꾸 범죄를 해. 그러면 다리를 하나 잘라버려. 그러면은 범죄를 안 할까요? 그래도 범죄하는 사람은 범죄합니다. 눈을 만약에 눈으로 범죄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는데 한 눈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한 눈을 뽑아버리면 나머지 한 눈으로 범죄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손과 발은 두 손 두 발 내가 다 잘라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눈도 보면은 두 눈을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나쁜 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나쁜 것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요, 좋은 일만,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손을 가지고 두 개를 다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두 개를 다 합니다. 두 개를 다 봅니다. 발로 가는 것도 좋은 것도 가고 나쁜 것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리를 잘라라, 한 눈을 빼어버리라, 이것은 좋게 하는 것은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너희가 살으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쁜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은 다리나 손은 자를 수 있지만 눈을 어떻게 두 눈을 다 멀게 하냐. 정말 내 두 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두 눈을 다 뽑아버린다면 저는 그 사람과 같이 정말 축복의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눈만 빼어버리라는 것이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리고 불구자가 되라 그러지만 저는 한쪽 손은 반드시 좋은 일에 쓰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 발은 좋은 일에 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좋은 것들로 우리가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범죄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손을 자르겠습니까? 다리를 자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날마다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손으로 범죄할 때 손이 내가 잘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김유신 장군인가요? 목을 자르는 사람이 김유신이죠? 김유신이죠. 김유신 장군. 원래는 자기 목을 잘라야 되는데 애무하게 말목을 잘라버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다 빼지 말고 범죄하는 눈을 빼라. 그러면은 오늘도 내가 좋지 않은 것을 본다면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눈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곳에 내가 가서 앉아있을 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로 출발하기 전에 나는 다리가 없어서 거기 못 간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다짐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봐주시는 내 손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 내장 속까지 다 그냥. 그래서 이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물론 들을 때는 말씀이 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너희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예수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나오는 것은 예수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쉽게 제한 없이 그리고 마음대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몸이 되고 시키기 어렵다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종도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 10명이 있는데 쉽게 쓸 수 있는 종, 큰 일을 시킬 수 있는 종, 그리고 작은 일밖에, 그리고 겨우 일하는 종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도 여기를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성도가 1000명, 2000명이 돼도 수요 저녁 때 보면 1000명이 그대로 다 나와야 되지만 물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지 않고 지금도 TV 앞에서 리모컨을 들고 그리고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수요일날 저녁이 중요한 것은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나머지 3일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제가 가능한 대로 생명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심령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거의 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심령을 더욱더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일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멘. 육신은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에게 전도는 했는데 내 자신이 진짜 천국까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고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그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그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 역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기와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경 기절을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여러분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몸이라고 할 수 없죠. 또 언젠가 주일 저녁이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손재주가 좋은 것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발이 튼튼해서 마라톤을 43.km를 뛴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냐? 눈이 시력이 좋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청이 좋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다리가 마라톤 다리를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 내 목청이 아무리 좋고 내 시력이 아무리 좋아서 2.0, 3.0 된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건강하다는 것 손, 발, 이 전인적으로 모든 게 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오장육부, 4대 육신, 뼈, 마디, 골수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성도는 발이야, 이 성도는 손이야, 이 성도는 눈이야, 이 성도는 귀야, 이 성도는 입이야. 만약에 그러면 한쪽이라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몸은 아픈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건강해야만,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맡은 바 직분, 맡은 바 자리, 내가 손인지 발인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예배 드릴 때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내려주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봅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에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을 쫓는 자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좀 깁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줄친 거 있죠? 줄친 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로마서 7장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은 원하는데 그 속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육적인 소욕이 잡아가지고 못하게 확 끌어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지 할 때 갑자기 아니야 하면서 오늘 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바깥에 눈 온다고 그랬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를 엄습하면서 확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죠. 그건 순간입니다. 또 어떤 헌신봉사 할 때 정말 내가 의사 선생님이 다리 아프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순간에 나를 확 잡아내리거든요. 그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은 내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가 굳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여예배,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훈련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은 장로라 할지라도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분은 목사라 할지라도 못 드리는 거예요. 훈련된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얼마만큼 훈련시켰는지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일 모여서 왜 먹였느냐? 육의 양식을 먹이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건강하고 사도행전 교회가 능력이 있고 사도행전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막강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편으로는 칭송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봅시다. 역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당연하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박인 죄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오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까지 항상 뭐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늘 항상 언제든지 계속 이것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기뻐, 계속 감사, 계속 기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하지 않으면 틈이 생긴다 그 말이죠. 틈을 주면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인 것은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들어가니까. 자우던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문을 열으면 그 틈만 나면은 뱀이 기가 막히게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틈이라도 없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분별뿐만이 아니라 분별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결단입니다. 분별을 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분별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아. 여기 가면 안 되는지 알아.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 근데 결단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 훈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김유신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교회로 와 있어. 내가 왜 교회로 왔지? 나 슈퍼 가려고 왔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교회에 왔어.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집에 늘 가고 우리 교회 가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집에 주차장에 떡하니 세워놓고 내리려고 보면, 아니 내가 왜 집에 왔지? 나 지금 주황 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이 워낙 없어요. 한동안은, 지금은 이제 우리 박지성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대공원을 가면 대공원을 들려서 우리 송 집사님네 만수동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박지성 집사님이 시골 가서 안 계셔도 어디로 가냐? 대공원으로 가버려. 그럼 송 집사님 옆에서, 목사님 박 집사님 없어요. 이미 벌써 길은 들어섰어. 그쪽으로 해서 만수동을 또 가게. 워낙 또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참 설교하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옆에서 고생한 사람이 많죠. 누구라고는 내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고생 무지하게 하셨고, 우리 한 식구가 고생했고, 우리 애들도 지금 고생문에 들어섰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자, 어쨌거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의 계계를 이겨야죠. 정말 주기도문도 어떨 때는 하다가 잊어버리고, 사도신경도 이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도 저도 이렇게 봐가면서 읽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정신없는 자가 정신없는 것으로 끊어야지 마귀에게까지 속해서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것만큼은 내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한 몸이 주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눈이 있을 때, 눈이 좋을 때,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발로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도우시며 같이 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온전히 내가 주고 예수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 악한 사탄, 마귀, 방이 좋지 않은 생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지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도우시고 악한 사탄, 마귀,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한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나의 온전한 이 몸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